2022년은 우리 총회적인 입장에서도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이 큰 주제 속에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앞에 붙여놓고 늘 기도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든 원너스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 2022년도를 제123 RUTC 응답이다. 참 기도해 왔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첫 말씀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쳤고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4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만 복음과 회복의 주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업과 하는 일과 현장을 살리는 24시 24시의 시간표를 가지자. 24라는 것은 내 시간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표가 있듯이 그 24시의 시간표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 갖자,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시험에 일정이 잡혀있다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시험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듯이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이지요. 중심이지요. 근데 어느 날 해결이 되어져요. 시간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했듯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 회복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놓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응답도 안 되어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뭐가 또 일도 안 되어지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만 넘어져 버려요. 기도해도 안 된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된 것이 과연 되는 것이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월등히 낮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자라 말씀입니다. 대신하는 사람이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에서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가 암흑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를 주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재건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무너진 성곽도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점차 안정적으로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면 되었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여 년 동안 말입니다.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셔가지고 네 나라로 돌아가서 원래 너희들이 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허물어졌어요. 근데 이방 나라 왕이 돈을 대주면서 가서 고쳐가지고 거기서 너희들 원하는 거 예배를 드리라. 저 무너진 성곽도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시 성곽도 성벽도 세워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세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안정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난데없이 임금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내 민족의 임금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임금이 그렇게 해줬어요.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25시의 기적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한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가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라 했는데 하나님 큰 마음의 기쁨이 있고 뭐가 이루어져야만이 감사는 아닐진데 일찍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바울의 그 참 마음을 이 종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에 그 높이 그 넓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해서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달라. 아마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아마 절실할 것입니다. 감사만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문제는 다 치료되어 버리거든요. 아멘. 네, 정말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놓쳐버렸고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감사가 없는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라는 거기에 매여서라도 감사를 해라. 이거 안 하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할지라도 나는 무너뜨릴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한번 해보지 이 말씀이에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한번 해보자. 한번 쌓아봐라.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니까 말입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시대는 무너뜨려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만큼 잘 살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욕심을 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6일 근무제는 주일에 성수가 참 많이 했는데 5일 근무제가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저 외질 한번 나가보십시오. 캠핑카들이 왜 그래 많은지 말입니다. 그 참 캠핑카 내지 그 텐트 이거 뭐라 하노? 텐트를 하나? 예? 이게 진짜 막 수백만 원짜리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나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만 외지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저 외지 관광지에 가면 예배당에서 가 있어요. 관광지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거기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니다. 너희들은 쌓는다 할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후대를 꾸짖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후대를 꾸짖겠다는 것.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때 조상들의 그 잘못 때문에 후대들을 꾸짖겠다는 것이에요. 후대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그 공의 앞에서는, 법 앞에서는 누가 대항을 못해요. 지금 보십시오. 화물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법을 가지고 집행하버리 하니까 말입니다. 잡았다 놔버리잖아요. 그 공의, 하나님의 의의 법 앞에서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이 설교는 금년제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그때 설교를 다시 한 번데 연말 되면 늘 하잖아요. 연초에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내 얼굴하고 지금 내 얼굴하고 보니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보니까 얼굴에 살은 빠졌다 할지라도 뭔가 생기가 있는 얼굴인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지금 얼굴이 푸석해요. 야, 1년이 무섭구나. 1년이 무서운가? 내 영적인 상태가 무서운가?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도 보면서 이 거울을 제가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뭔가 얼굴이 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 살 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인 이 사실이 지금 무너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 끝으로 24 뭘 24 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많았는데 그래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자.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25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다.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제1, 2, 3 RUTC 응답 25를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25를 더 써서 24를 그대로 놔두고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24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25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24를 해야 돼요. 24 됐다.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글쎄 말입니다. 24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24의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 교회를 돌면서 찬송을 좀 많이 불러봤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찬송해 보니까 은혜가 안 돼서 찬송을 안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것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찬송을 좀 불러봤어요. 근데 힘이 나요. 사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냥 안 된다 해가지고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예요. 내 시간표를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느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25일에 기적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25년도에, 23년도에 25의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우리 본부에서도 유목사님 집중적으로 아마 25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많이 끊어졌어요. 새벽 기도가 끊어졌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쉽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기도가 끊겼다. 새벽 기도가 끊겼다. 하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도 안 나와서 내 혼자 합니다. 그래 해요. 어떤 경우는 오래전부터 아예 막 새벽 기도를 이제 없애기도 하고 뭐 그게 시대가 주는 이제 하나의 뭐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기도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없어진 것이 금요 기도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최소한으로 새벽 기도는 또 그렇다 하십시다. 아마 시대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만큼은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가? 왜? 2023년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기도라고 끔찍하게 하나 써붙여 놓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예,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2022년을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더 나아가 현장 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이제 했는데 새 시대가 무엇이냐? 새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거 하니까 뭐 좋은 거 나타날 줄 알았는데 시대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모든 문화가 이렇게 참 발달되고 발전되어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뭐가 무너지느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의자도 없이 말입니다. 이 마룻바닥에다가 이 멍석 깔아 놔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92인데 지금도 제가 하면 부끄러워요. 기도하러 가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자연히 무릎을 딱 꿇어요. 92세 되시는 영감님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항상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 양반 떡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 보다도 우리 앞선 시대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사라지는 시대에 뭐가 사라지느냐? 기도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달될수록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대의 문제가 많을수록 네피림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 해답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무등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철학하는 데가 물어봅니다. 정치인들 주변에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무속인들을 끼고 있어요. 전속 무속인들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혼란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길을 찾고 있습니까? 종교의 길을 찾고 있어요. 교회도 어려운 시대에 수가 줄고 있는 시대가 되니까 말입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고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6만 개 교회 가운데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합동적 이제 큰 교단에 나왔는데 또 막 4,000개인가 몇 개가 또 교회가 또 없어졌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자랑은 교회 수가 우리 한국의 자랑인데 한국 교회. 그래서 늘 천만 성도 얘기합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 복음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걸 더 중요시합니다.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고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반면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새 시대. 뭐가 새 시대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럽고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시대예요. 그 가운데서도 일찍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유대 종교라는 이 전 복음 모르는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참 다행스럽고는 우리가 교만 아닙니다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들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다 떠나가지고 오직 복음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자.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자. 복음하자. 내가 임성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임성교사, 필리핀에 뭐가 필요하겠나? 물론 떡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면 좋지만은 그거 못 살린다. 그 나라가 옛날은 잘 살았던 시대인데 왜 복음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저 섬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으며 정부에서 손길을 끼친들 미친들 얼마나 그게 손을 많이 미치겠느냐. 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 리더 있고 합니다만은 그 원주민들 말입니다. 소수민족들은 아예 정부에서 갈로밖에 내놔버렸어요. 너희들은 공부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우리 베트남 민족의 소수민족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많이 배우면 안 된다. 많이 배우면은 또 영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가르쳐 버려요. 이 섬나라 저 사람들한테 저 나라가 말입니다. 정부가 손길 많이 미치느냐? 안 미쳐줘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아버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복음 편지부터 일과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복음 편지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다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다행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오히려 오직 복음으로 지금 무장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되는 가운데서 복음이 필요해서 우리는 30년 전에 오직 복음으로 지금 굳게 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무너지는 시대요. 또 한편적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안 되어지는 시대이지만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볼지라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결국은 저 아시아 전역으로, 결국은 로마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다 살아났던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삶의 치유가 일어났는데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렇게 말씀받았습니다. 나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의 업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나 그 학교에서 해야 됐던 그 일들이 든든히 무너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복음이다. 바탕을 단단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탕을.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 저울이잖아요. 저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울 추가 있고 여기 물건이 이제 이게 이제 균형을 잡잖아요. 근데 저울이 하는데 대가 있고 밑에 받침대가 있잖아요. 이 받침대를 저는 네모를 안 그리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제일 안정된 도형이 뭡니까? 삼각형이잖아요. 네모도 기울어질 수 있어요. 삼각형은 제일 안정돼요. 이 삼각형의 그 바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 그릴 때 항상 이 바탕은 보기 좋게 동그라미 아니면 뭐 네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삼각형으로 넓지. 여기 가장 밑바탕이 이렇게 넓은 삼각형을 그립니다. 왜? 복음은 가장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받줄 수 있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자.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는 충분하신 분이시고 예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어질지라도 안 믿어질지라도 예수가 전부 다다 결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명빈이가 지금 서울에서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명현이가 지금 대구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침에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뭐 화장실 나버렸어. 그걸 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따라서 마누라가 말입니다. 선생님, 너 이런저런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네 마음을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은 너희들 가정 깨져 버려. 자식들 과가 되어버려. 어려워져. 안 돼.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 그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더 나가서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진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숨을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지요. 하나님, 내 인생 삶은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해의 시작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자. 아무리 중요해도 나라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죠. 내가 살아야 돼. 나를 살리자. 요사이는 우리 목사님 그들 보이는 그 카톡에 보면은 한 1,200여 명이 거기에 늘 들어와 있는데 참 그래요. 한 해가 이제 달라져요. 자꾸 부고가 많이 떠요. 부고가. 어떤 분들은 뭐 70에 부고가 뜨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한 80에 부고가 뜨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젊은 나이에 또 부고가 뜨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또 부고가 뜨고, 특히 선교사들의 요사이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갔다 왔던 그 탄자니아의 그 선교사님이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탄자니아 그 뭐 어슬이십니까? 겨우겨우 응급 조치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구성을 했지요. 참 감사하게 그대로 이제 좀 나아가지고 재활 치료를 하는데 그 덩치가 이런 분이 말입니다. 하나 잡고 띄엄 이제 이런 걷는 모습들. 또 이번에 또 어느 사모님이 말입니다. 또 내가 터져버렸어요. 한 해 하루하루가 자꾸 저는 얼음이 자꾸 생겨요. 건강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특히 영적인 문제, 시대가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이제 건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393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3이 뭐며 9가 뭐가 3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풀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393 하는데 오늘 그 우리 주보에 해놨습니다. 3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한테 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건강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경제력의 힘도 주시옵소서. 나한테 사람의 만남에 인력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에서 가지고 처음에 3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자존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내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나를 볼 때에 또 하나님처럼 보여주고 그 이미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떠나서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짐승에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생기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고 에덴의 축복 주셨습니다. 내 강의 흐름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다? 아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스스로 자꾸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3. 또 3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 땅 산다 할지라도 내 배경에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 청와대에, 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그 자리에, 그 권자의 그 축복이 내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지금 저 호주에 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미국 가 있습니다. 저 외국에 가 있습니다. 어디 간다 할지라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237 빛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축구 저거 보니까 저 어디하고 포르투갈하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뭐 이제 뭡니까 이거 기술이 많이 뛰어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승 후보 포르투갈 아닙니까? 그 포르투갈 선수 중에 한 명은 호나우두는 연봉이 얼마? 1250억부터 2400억입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에요. 1000단위 2000단위예요. 1년의 수입이 말입니다. 그런 선수가 있는 그 팀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복음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브라질하고 해가 또 모르겠어요. 브라질하고 또 깰지.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이번에 많은 극적인 장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16강에 올라간 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극적으로 올라간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막 메시카미 다 떠들고 난립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일본처럼 저렇게 이기고 끝나는 것이지 극적인 장면은 안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237의 빛이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복음과 연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봅시다.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 우리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2023년도도 그 기대 속에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입니다. 마지막으로 3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틀간 중지자 대회를 했잖아요. 오늘 오후 메시지는 중지자 대회 메시지 1강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늘 오후 예배를 조금 당겨서 1시 한 반쯤 돼가지고 메시지에 급하게 우리가 마음 조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1, 2, 3강 메시지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오늘 1강 메시지만 보더라도 중직자가 사는 시대가 돼야 돼요. 저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통화를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목사를 원망을 많이 합니까? 하나같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나가서 여기 있는 이 목사 욕 많이 합니까? 아, 왜 그렇게 본교회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참 힘이 되긴 그렇겠지요. 보니까 목사도 요거 들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또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또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목사를 살려야 됩니다. 중지자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393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라기 시대 때는 예배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성전도 재건해가지고 가서 예배하면 되는데 성전도 재건만 해놔야지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자기 사리사욕만 차리고 있어요.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글쎄요. 그러면은 뭐 그래 들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경외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고 앞으로는 주 4일 근무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목사 메시지 가운데서 금토일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도 이제는 공휴일이고 휴일이고 토요일도 휴일이고 주일도 휴일이고 금토일 시대에 교회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틀간 실컷 놀았으니까 주일날은 예배 교회 가자 예배 들어가자 그래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노는 사람이 잘 논다고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노는 사람이 잘 놀듯이 이틀 놀아보면 3일 계속 놀아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안 되어져요. 일이 안 되어져요. 금토일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있겠지요. 있는데 시대가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자, 나를 살립시다. 393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덩시처럼 말입니다.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걸 놓쳐버렸어요. 자꾸 싸워요. 성전하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도 성전인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인데 성전을 주고 자꾸 판단을 합니다. 내가 성전이라, 내가 성령의 전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걸 놓쳐버린다.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못 먹어도 잘 못 살아도 아빠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서 권세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동안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권세 찬송을 많이 못 부르는데 내년에 좀 많이 부르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칩시다. 하늘을 점검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목 말씀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나를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시대를 보았습니까? 흑암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뭐 시대가 발전되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나도 무너지겠지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 그 답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가 살아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393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번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철도, 서울 지하철 모두가 지금 좀 중단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럽지요.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자리에 서 있는 MZ세대가 있더라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3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난 정부 때는 그러면 데모를 안 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인데 우리가 지금 직장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왜 구태여 데모해가지고 이거 참 스톱 시켜가지고 이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MZ 세대들이 자기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잡고 난 다음에 그만 정상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는 자리에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다행스럽더라고요. 참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접 못 받아가지고 이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서라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잖아요. 저 큰 대기업에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데모를 더 많이 해요. 그 너무 지나친 욕심이지요. 작은 회사에서는 말입니다. 겨우 한 달에 월급 몇 푼 거기도 지금 생을 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착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있는가? 사람을 지금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를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438장입니다.